베드로전서에는 많은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 키워드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고난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만약 성도들이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결코 머뭇거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진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 불신자들로부터 모욕의 말을 들었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선을 행하면, 16절에도 선한 양심 선행, 17절을 보시면 선을 행함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선입니다. 자, 이 시간 13절 말씀, 14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베드로가 이 13절, 14절을 통해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지금 성도들이 이 소아시아에 살면서 선을 행합니다. 그들은 이 권세자들이 제정한 법과 질서를 따르고 지키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리고 가정이나 정부에서 이 각종 이 권위와 법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선입니다. 근데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성도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불신자들보다 더 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더 도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믿음이 약한 성도는 낙심합니다. 실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악을 행하면 고난을 받는다. 사필 규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는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특별히 4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고, 이번에는 내가 양육훈련도 받고 있는데 근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지? 특히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런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왜 고난일까? 이에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불신자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을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경험하지만 딱 여기 두 단어, 두려움과 근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하늘샘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다가 누군가의 위협을 받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근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더라도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베드로는 선을 행하였지만 고난을 받아 두려워하는 성도, 그리고 근심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거룩하신 분으로 인정하십시오. 베드로의 이 권면은 이사야 8장 1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 이사야 8장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유다 아하스 왕 때 북쪽 연합군이 이제 유다를 공격한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 줄 아느냐? 너희가 정말로 무서워할 분이 누구인지 아느냐? 그것은 북쪽 연합군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정말로 두려워할 분은, 너희가 정말로 무서워할 분은 누구냐 하면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흩어진 성도들이 지금 로마 황제를 두려워할 수 있죠.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불신자들을 두려워할 수 있죠. 악을 행하고 욕을 하는 그 불신자들을 두려워할 수 있죠. 그러나 너희가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 줄 아느냐? 사람이 아니다. 바로 주님이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때에 고난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분으로 인정할 때에 근심을 해도 근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사람은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아느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두려워할 분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와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유대인들이 던진 돌들이 스데반 집사를 향해 날아옵니다. 그때 그 순간 스데반 집사가 돌이 날아오는데 돌을 피하지 않았어요. 기도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무릎을 꿇게 되고 정말로 이제 마지막이구나. 그 마지막 순간에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날아오는 돌을 피하지 않았어요. 돌에 맞았어요. 그리고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누구의 이름을 불렀느냐?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의 13권의 신약 성경 중 마지막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마지막에 그가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주님, 제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둘 다 잃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를 향한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세상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한 부자가 임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모은 재산이 참 많은데 이 재산을 제가 천국에 갈 때 좀 가져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계속 아니에요, 가져가고 싶어요,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하도 그러니까 그래 가져온나. 이제 그런데 한 가지 단서를 붙였습니다. 딱 한 가방만 가지고 온나 이렇게 했습니다. 부자가 생각을 하면서 한 가방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가져갈까? 맞아, 다 금으로 바꾸자. 그래서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건물도 팔고 해서 금으로 다 바꿔가지고 한 가방에 딱 준비했습니다. 천국 문에 도착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소지품 검사를 합니다. 분명히 소지품 들고 오면 안 되는데 딱 그 사람이 뭘 가방을 들고 온 거죠. 이보시오, 그 가방에 뭐가 들었어 하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딱 이제 한번 열어보세요 하니까 딱 열어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뭐로 바꿨다 그랬죠? 금으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뭔 줄 아십니까? 아니 이 도로 포장 재료를 뭐하러 이리 무겁게 잔뜩 가져왔어요. 보세요, 지금 도로 포장 재료가 지금 다 금이잖아요. 이해되세요? 천국은요 도로가 다 금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뭐 이렇게 가지고 계신 그 금이 천국에는 뭐라고요? 아스팔트 재료예요. 아스팔트.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주인으로 섬겨야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금을 모으겠다고 그 금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누구를 주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시간의 주인으로 인정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소유의 주인도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생명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때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시간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소유도 관리하시고 여러분의 생명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더라도 고난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도 근심하지도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답을 준비하겠습니다. 대답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흩어진 성도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고 우상을 절하지 않는 이유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요. 그런데 소아시아 사람들이
자, 이런 성도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 하면 그들은 우리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힘들거든요. 분명히 힘들어요. 그런데 분명히 힘든데 성도들에게 뭐가 있냐면 알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성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밑바닥을 지금 긋고 있는데 보니까 얼굴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다 가져도 기쁨이 없는데 저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것도 없는데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소아시아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면서 뭐 생각하냐면은 아니, 우리가 왜 저렇게 달라? 아니, 그들은 우리가 왜 저렇게 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처럼 부유하지도 않는데 편안하지도 않는데 왜 여러분은 힘든데 힘들어하지도 않고 왜 기쁨이 넘칩니까? 이것이 성도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질문이에요. 흩어진 성도들의 두드러진 특징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소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성도와 불신자를 구분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소망은 너무너무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소망이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제가 색깔로 한 게 딱 세 단어잖아요. 산 소망, 유업, 하늘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흩어진 성도들이 가진 소망이 무엇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천국. 이것이 소망이었어요. 세상 나라를 소망하는 불신자들과 소아시아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가 같을 수 있을까요? 같을 수 없어요. 성도는 그들과 달라도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고요? 천국은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진짜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성도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소망이 성도와 불신자를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선생님은 어찌 기뻐요? 선생님은 어찌 그렇게 매일 이렇게 얼굴에 웃음이 있어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 저보다 훨씬 더 못 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 저보다 훨씬 더 생활이 팍팍한 줄 아는데 선생님 뭐 그렇게 기뻐요? 뭐 그렇게 달라요? 여러분, 이런 질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소망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소망에 관한 질문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우리가 그들 사이에 다른 점이 없습니다. 무엇이 그들과 다릅니까? 사람들이 소망에 관한 질문을 하며 여러분, 대답을 준비하세요. 어떻게 대답을 준비하시는 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는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세상적인 지식이 많다고 해서 소망에 관한 질문을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뭐가 생기냐면 영적 순발력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망에 관한 질문을 하면 순발력 있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소망에 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인 위로와 평안보다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춘 찬양을 더 많이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면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천국 소망을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에 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셨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소망에 관한 질문에 대답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기 온유와 두려움은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예요. 온유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품.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러니까 소아시아 성도들이 이 소망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나 말이 아니고 질문을 받으면 참 대답하는 것이 어려워요. 특별히 일반적인 질문 말고 그러니까 신앙적인 질문을 받으면 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때 나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부부가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혼자 나오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너 왜 교회 나갔냐? 너가 정말로 교회 나가는 이유가 뭐냐? 너가 교회 나가면 달라진 게 뭐냐? 그 물을 수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과 VIP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은 물어요. 왜 교회 나가세요? 뭐 때문에 교회 나가세요? 소망이 뭐예요? 영생이 뭐예요? 천국은 있어요? 정말로 신앙은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면요, 대답할 준비를 해야 돼요. 특별히 전도할 때에 VIP들이 여러분에게 교회가 뭐예요? 물어요. 교회가 뭐예요? 그럼 교회가 뭐예요? 하면 울산광역시, 뭐 동구, 하진, 뭐 이길 38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라고 말하면 교회를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구원이 뭐예요? 세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구원이 뭐예요? 하면 구원을 이야기를 해줘요. 영생이 뭐예요? 영생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게 뭐더라고요? 소망에 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것만으로도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당황하면 대답을 못해요.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면 대답을 못한다고요.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주님,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분명히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언제요? 여러분이 다르게 살 때. 여러분이 불신자처럼 살면 질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불신자와 다르게 살 때 그들은 분명히 질문할 거예요. 왜 교회 다니세요? 과장님 왜 교회 다니세요? 팀장님 왜 교회 다니세요? 조장님 왜 교회 다니세요? 저는 이렇게 힘든데 왜 그렇게 교회를 다니시냐고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이 그들과 삶이 다르다면 말이에요. 똑같으면 질문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들과 삶이 다르다면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소망에 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더라도 고난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도 근심하지도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선한 행실을 가지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한 행실을 가지겠습니다. 선한 행실을 가지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베드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합니다. 자, 17절에 보시면 두 개의 표현이 병행으로 나타나는데 선을 행함과 악을 행함입니다. 자, 먼저 악을 행하는 자는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악을 행하는데 복을 받겠어요? 고난은 악을 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결과이면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했는데 고난이 찾아와요. 선을 행했는데 복이 아니 찾아오고요, 고난이 찾아와요. 그럼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선을 행하는 자들의 잘못입니까? 선을 행한 자들의 죄의 결과가 고난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이 선을 행하는 자들이 고난을 받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을 잘 보시면요,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라고 나옵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아니고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들이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예수님의 고난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2장에서 이미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고난 받으셨습니까? 죄가 없으신데, 잘못한 거 없으신데. 근데 예수님 왜 고난 받으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예, 맞아요. 나를 위하여. 방금 읽은 말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왜 고난 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흩어진 성도들이 이 내용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왜 고난을 받았지? 우리를 위하여.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선을 행하는 성도가 고난받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바로 VIP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그 고난은 누구를 위한 고난이냐? VIP를 위한 고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받음으로 VIP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선을 행한 성도가 받는 고난은 VIP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주 강력한 초청장이에요. 여러분이 초청장이라고. 다 알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죠? 모르세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거 이웃들 모르세요? 숨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알죠. 그런데 옆집에 사는 김 집사님이, 앞집에 사는 박 집사님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저분은 복을 받을 뿐인데 저분은 왜 저런 어려움을 겪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 VIP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도는 그래서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요,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VIP들이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VIP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선한 행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VIP들이 하나님 보기 전에 여러분을 먼저 봐요. VIP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를 먼저 듣는다고요.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질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근심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라 그랬죠. 두려움과 근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도 근심하지도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나의 시간도 주님의 주인이시고 나의 소유도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의 이 생명도 당신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 주님이 바로 주인이십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질문할 때에 대답을 준비하세요.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 말씀, 지금까지 봤던 양육 훈련, 목장에서 나누었던 거 기억하셔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담대하게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선을 행하는 것을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하여서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VIP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도 마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